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삶 속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축복된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은 그 인생이 더 복되기 위한 요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깨어지고 어려운 힘든 인생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룻기는 개인과 공동체 그 회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사기와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만큼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만큼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룻기는 그 무너짐 속에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사사기의 모습들,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의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으로 시작하는 이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어떤 그런 가뭄이 아니라, 바로 단순한 자연적인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전개되는 문제를 보니까 경제적인, 또 사회적이며 관계적이며 또 육체적이며 교육과 생존의 어려움들, 복합적인 시련과 고난들이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룻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로 룻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룻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인간에게서 안식할 곳,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마노아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삶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어 NIV 성경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보금자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보금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룻기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보금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보호됨의 안전이 있는 곳, 그리고 위로의 평안이 있는 곳, 교제의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만족의 감사가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린 바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고달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나 룻은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어찌된 판인지 그는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이, 그 마음이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할 뿐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교제가 없어서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결핍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내 몸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내 삶 속에 흉년이 와서 결핍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황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편히 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커가는 자녀들은 내 외로움을 더해줄 뿐이라는 생각이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외로워져가는 이 삶, 나에게 진실로 참으로 내가 살 그 보금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종의 역사, 순종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삶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따라가면서 여러분 속에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소중함과 귀중한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순종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회개의 순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가진 소유나 환경에서 복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우상의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이 이주는 자신의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믿는 자기 인생 기준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행복은 거기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상들이 준 그 땅까지 다 팔아버리고 그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종함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갖고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엘샤타이, 바로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엘샤타이라 할 때 그 쓰여지는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내가 환경과 어려움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복을 주시고 저기 있다고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가장 참혹하고 어려운 땅에서도 복을 만드시는 분이고 가장 부유한 땅에서도 비참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옴이라는 표현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은 인생을 기쁨으로 살겠다고, 희라고 살겠다고, 즐겁게 살겠다고 하지만 그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얼마나 쓴맛을 보는지,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공고함 중에 살아가는지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그 쓴맛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회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회개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곳, 행복한 것, 유익한 것,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좋은 곳,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종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종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그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바로 그 깨달음, 바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가는 길을 밟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나라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내 마음대로 여건 따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물러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종을 드린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회개하는 순종의 모습, 이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룻의 나라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민족도 나라도 환경 속에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 속에 바로 룻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룻은 바로 어쩌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보여줬던 그 가정의 모습 속에 가장 남편도 잃어버리고 식구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말씀을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결단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을 선택하며 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어머니가 짐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도 섬길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단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바로 그 결단의 선택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의 특징은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룻은 자기의 미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바로 그 베들레헴 그 땅,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그에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섬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천민들이 하는 바로 추수를 하고 나면 떨어진 그 나락을 줍는 일, 그것을 통해서 밥을 지으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할까요?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왜 섬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삶의 현장이 여기라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섬김의 삶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을 받고 공동체 안에 쌓여서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섬김을 합니다. 나오미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바로 이 룻에게 이야기한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그 밭에서 나락과 이삭을 죽고 있는 바로 그 집 주인이 추수하고 난 다음 그 밭에서 사는 그 밤에 옷을 예쁘게 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가 자는 발꿈치 밑에 들어가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녀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이지만 오늘 이 보아스가 얘기한 걸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 모르는 유대 남자의 자고 있는 그 이불자락 밑에 같이 들어가서 자고 있으라. 그리고 그 어머니도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는 그 남자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말에 반응할 줄 압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자기 신념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다 응답하고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다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각자 어떤 환경과 여건과 말이 주어졌을 때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의 말에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께 나가기로 순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불행한 상황을 롯의 가정은 다 갖고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바로 롯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나가서 믿음의 말에 응답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에 응답하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바로 이런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과 익숙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어색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결단하며 따라 나갈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진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길로 가기 위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순종이 있다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 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생겨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면, 사람들 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의 삶, 바로 이 보아스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그는 나이가 많지만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가족사나 가정사나 그 개인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고나게 누워 술을 한 잔 마시고 고나게 누워 자고 있는 그 발꿈치에 깨어나 보니까 웬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들에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향수의 냄새가 풍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육체의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옷을 던지며 가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그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첫 번째로 맨 처음 바로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이 가정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외국에서 와서 홀로 된 저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그의 마음속의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볕단을 뽑아서 던져놓습니다. 다 뽑고 할 수 없이 남아있는 부스러기만 남기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년이 떠가지고 온 물을 마시게 하고 소년들 보고 그 여인을 희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나서게 됩니다. 같이 했던 사람도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됐을 때 일들이 얼마나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주었는지 장로들과 온 백성이 바로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억지로 눈치 보며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제가 이 봉사하는 분들,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만큼 고생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주차 봉사는 새벽부터 와서 저분들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와서 자기가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그 주차 요원들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더운 여름에는 떼약을 내려줘야 됩니다. 반합 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저 어린이들 도서관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성가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일일이 다 다니면서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하고 우리 장님들도 하시지만 그러나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분들 격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들을 정말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일어나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누가 죽인다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사람들마다 자존심 있고 신념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자기의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장 13절 한 절 동안에 보아스는 룻에게 말할 때 책임이란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내 발꿈치에 있는 당신, 정말 당신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보다 더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상관없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너가 이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재산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토지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으로 했지만 그럴 때에 너는 나오미와 그 룻에게서 결혼해서 그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이 이 토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법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는 자기가 그 여인들도 책임지고 그리고 그 땅들도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책임 있게 합니다. 무엇을 맡겨놔도 내가 남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정을 책임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준 교회 직분을 책임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에게 준 사명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까지 기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부님은 그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가장 흉년으로 시작된 그 시작, 그리고 보금자리가 없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운 사람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내가 원하노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마을 사람들 속에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오는 땅으로, 바로 축복된 땅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자손의 양육자가 됩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후손입니다.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된 라합의 후손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가문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온 인류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루었던 순종의 모습,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에 보여준 이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알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끝까지 섬겼던 그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던 그 주님, 어쩌면 예수님 안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온전한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흉년을 맞은 우리에게,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보금자리가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복될 뿐 아니라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순종을 예수님처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입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바로 이 양주동 선생이 지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랫말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만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여기에 어머님 중에 어머님 대신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도 내용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걸어왔다면 우리도 이런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축복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순종,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바로 이 보아스의 이 순종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은 회복의 삶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오늘 우리가 복된 귀한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 그 회복의 축복 역사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써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이제 이 순종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순종,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순종,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바로 이 순종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고백되어질 때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룻기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쉴 곳 없는 우리의 인생,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쉴 곳 없다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와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절망과 어둠의 역사 가운데 살던 저들이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순종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